들은 이제 뭐죠? 복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을 쏟을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점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 즉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가 누군가 하는 점은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고 협착한 길의 정확성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별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용의 실체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한 대적자 사탄이에요. 누구죠? 루시퍼가 떨어져서, 그렇죠? 짐승의 실체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양의 탈을 썼으나 그가 하는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한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척 그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새 더러운 영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용처럼 말을 하는 가짜를 진짜처럼 확실히 믿고 말하는 비진리. 이게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세 가지 영입니다. 이외에도 계시록에는 대적을 가리키는 7머리, 10뿔 등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사탄의 지체들인 불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뿔은요, 권세나 능력을 상징하는데 사탄 진영에만 뿔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합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우리도요, 의의 병기인 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의의 병기인 뿔입니다. 계시록은요,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곧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이 항상 우리를 대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영이 하나는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귀신이에요. 두 가지는 뭐죠?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적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아닌 것을 진짜처럼 확실하게 말하는 거, 비진리. 이것이 지금 우리의 대적입니다. 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죠? 그 다음 것을 보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부분은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무섭게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천국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뜯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이 성품으로는 안 돼요. 뜯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뜯어 고쳐져서 정확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들은 여러모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무도 협착하고 좁은 길이므로 아무도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함과 목표가 온전히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랑의 베들교회에서 예물을 마련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한꺼번에 안겨주면 내 의로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게 되기에 아버지는 한 푼 한 푼 힘겨움 속에서 예물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걸음들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천국 갈 건데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 고 목사님입니다. 이 한 사람이 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 고쳐서 그릇으로 준비되어 들여보낼 수 있는 이 사역에 모든 힘과 정성, 마음, 희생, 헌신, 충성함이 바로 천국길을 통과하는 믿음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천국을 준비하도록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티켓을 갖고 공항에 앉아있는 자의 마음으로 오직 목적지를 향한 마음만을 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건 다 무너질 장망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집을 뚝딱뚝딱 지어내고 돌로 짓고 참 어리석어요.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입니다. 짐을 간단하게 꾸려서 갈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잡혀지고 담아짐이 축복이며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함과 들려지지 못함이 저주이며 재앙이자 고통이에요. 멸망의 인생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오직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의 후손, 친척, 형제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오직 그들이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마음밖에는 가지지 않아야 하기에 때로는 그들이 무서운 환난과 징계를 받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영원한 지옥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고 빨리 그들이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지옥을 체험하듯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이에요. 사람에게는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편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살았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지옥을 잘 모르기에 조금 고통스럽겠다 하지만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징계 선포 기도를 아니할 수 없음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모르는 만큼은 그랬다 치고 지옥 간다 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옥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끝이 없는 시간을 살아보지를 않아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모르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변경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징계받고 이 땅에서 형벌받고 환난당해서 두 다리가 잘려지고 눈알이 빠펴서 장님으로 살더라도 팔이 떨어지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 그저 이 땅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가는 줄 알지만 천국 길은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은 너무도 많은 큰 종들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면서 장례식에 몇 블럭을 인산인해를 치르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을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옥 형벌 속에 있었다는 것,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나 실제인이 어떡하겠는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어지지 못한다고 안 믿는 것은 내 자유이나 실제라는 것을 후에야 깨닫게 될 텐데 어쩌겠냐 이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여 떠날 차비를 준비하는 시간뿐 다른 것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천국 가는 이 차비하고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만 중요해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번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가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깊게 깨달아야 돼요. 아,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2번 부모에게 받은 심령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육으로 살던 습관, 이 체질들을 우리 어렸을 때 도배할 때 보니까 원래 있던 그 도배질을 다 뜯어내죠. 그리고 새 것을 이렇게 도배하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살던 습관 체질들을 도배하기 전에 뜯어내듯이 다 뜯어내줘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안의 죄성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함과 끊임없이 회개 속에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찝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네 번째, 내게만 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결단 속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다섯 번째, 이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는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잘라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시점까지 도달되어야 하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라는 기준이 다 없어져야 돼요. 특별의식 완전 삭제돼야 됩니다. 이번에 난 또 봤습니다. 야, 이 길은 누구도 보장이 없네. 무섭구나. 제가 정신이 더 번쩍 나는 거 있죠. 여섯 번째, 내가 한 것, 내가 드러나는 것들은 모두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되기에 온전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나는 쓰임만 받고 있다는 속사람 속에 완전 갱신이 되어지도록 내 의의를 다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순간에도 그 무엇이 다 버려진다 하여도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들에 나의 생각은 모두 다 삭제되어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되어지지 못하면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모략의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수도 없이 이렇게, 오늘 권목사님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했다가 또 저렇게 말씀했다가 또 저렇게 수도
끝도 없이 돌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심에 조금도 토를 달거나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해하지 않을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온전히 순종하겠노라는 마음으로 나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로 아버지 마음에 합격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모으는 사람 노숙인들 갖대는 건 뭐예요? 저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과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까이 상급 갖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말고요. 9번째, 천국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기쁨도 없도록 심령 속에 오직 천국 한 가지만 담아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 되어지도록 나의 삶은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일에 온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10번째, 내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었는데 만남 속에 천국 오도록 그 만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에 온전한 믿음을 가짐이 이게 천국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 100%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자이죠.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들이요 이런저런 일, 뭔 일 다 지나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 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에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 난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저 어떡하지? 저 천국 가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도 저 사람은 어떡하지? 저 사람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저 사람 너무 목이 고다, 교만하다. 오케이, 지금부터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저 사람 손으로 지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도록 징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 영혼이 어찌됐든 일만 잘 되고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대에 쓰는 선지자를 신뢰할 만큼 그가 준비되었다면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쫄쫄 일이 안 돼야 돼요. 한신이 밥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어차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건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건데 망해야 됩니다.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뭐든지 다 잘 돼요. 성공이다. 여기가 지금 어딘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원수가 있는데 3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귀신, 쫄개들, 사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헐뜯고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죠? 말을 용처럼 하더라. 진짜같이.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어. 우리 죄를 다 끝냈잖아 예수님이. 어제 누구를 만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지. 비진리입니다. 그걸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중에 모여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에서 뭘 가르쳐야 되죠? 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은
어제 그래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내가 그때 그 비즈니스가 잘 팔려지고 내가 그 일이 잘 되어졌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머야 저 사람 봐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떻게 그랬으면 저 사람 은혜 받았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고만 이러시더라고요. 쫄딱 망했는데 은혜 받았다 이 사람. 다섯 끼를 먹어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건데 편안한 것이 뭔데.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가 천국 간 사람들은요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천국에서 기도합니다. 그 후손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지옥 가면 계속 지옥의 쫄개들이 와서 그 후손들을 똑같은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괴롭혀요. 부모가 살아온 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도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도 벌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명예도 가져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한 것은 사단의 도우미로 쓰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단이 그걸 다 들여다 씁니다. 사단의 도우미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죠? 천국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옥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